네, 완전히 이제 봄이 됐고 이제 초여름 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추운 겨울을 잘 나셨습니다. 만물이 이제 다시 소생하는 것 같아요. 벌써 꽃도 피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무에도 이제 다 잎새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다음 주 부활절인데 새롭게 부활하는, 우리 교회도 부활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또 예고를 해주세요. 예고.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벌 받으니까, 복 받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도 보면 이제 시험이 이제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그 책을 펴놓고 하는 그런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열심히 봐놓으면, 오픈북이라고, 오픈이 열다는 건데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답을 쓰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픈북이 아주 다 이렇게 열어놓고 미리 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딱 두 가지야.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해라. 그 얘기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럼 신앙생활 100점짜리 되는 거지. 뭐 어렵게 요즘 막 수능 시험처럼 어렵게 해갖고 막 그 답을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계획도 다 예고해놨다. 우리는 뭐 점치러 다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예언한다고 거기 가서 기도받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그걸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수도 없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죠. 뭐 다른 생각도 있지만 그런 건 머리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식자우환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도 골치가 아파. 이건지 저건지. 옷도 너무 많으면은 옷 입을 때 오래 걸려요. 이거 입었다 벗었다 그러고. 수도사들은 딱 옷이 한 벌에 그냥 교복처럼. 그러면 뭐 굳이 뭐 옷 입을 때 뭐 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봄에도 또 여러분 그런 거 할 거예요? 옷이 있긴 많이 있는데 입을 게 없어.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 살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을수록 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거죠. 두 마음을 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로마 7장에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에는 뭐 정욕대로 살고 싶어. 왜냐하면 그 양반이 뭐 굉장히 학문을 많이 했죠.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한테서 공부를 했고 랍비가 됐거든요. 가장 존경받고 성공한 게 랍비가 되는 겁니다. 스승이 되는 거죠. 율법학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귀족, 가장 큰 인정받는 귀족이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의 귀족이에요. 귀족들이 모임이 있고 이제 나가면 다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 당시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또 요즘 말하면 요즘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갖는데 국회의원들이야 뭐 4년, 5년이지만 이것은 평생 그런 권력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뭐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는다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한편에서는 에이, 예수 믿지 말고 세상 나가서 옛날처럼 그 많은 친구들, 그 지위, 명예, 권세, 그 누리며 살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야, 그걸 다 버려. 그 분토처럼, 분토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똥, 오줌을 좀 근사하게 말해서 분토라 그래요. 한문으로. 다 버려라. 다 무익한 거야. 그리고 성령의 법에 따라서, 성령 인도함 따라서 예수님만 믿고 살아. 이제 이 두 마음이 싸워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가룟 유다는 에이 세상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버렸고 바울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된 게 그때 결심을 잘했어요. 세속권 다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 그래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스몰 라이프라고 그러죠. 조그만 아주 간단하게 이 살림도 간명하게 하고, 그리고 생활도 복잡한 거 다 버리고 단순하게 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편하다고 그래요. 뭐 옷도 딱 뭐 계절별 읽을 거면 남겨놓고, 신발도 한두 개씩만 남겨놓고. 그럼 그렇게 편하다고 그래. 실제 사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근데 이제 많이 가질수록 근심이 많고 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래를 계획할 때도 내 복잡한 계획도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노아 시대에 태어났다. 아니지, 그 이전에 태어나서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았다고 치면은 그때 아주 간단해요. 뭐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어라. 그럼 영생할 거다. 그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먹지 말라는데 저걸 보니까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도 하고 나중에는 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냐 이 말이죠. 그게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이러면 되거든. 그랬으면 복 받고 살았을 텐데 하지 말라는 짓 했다가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이제 구조가 똑같다고 공식처럼. 노아 시대는 살려면 배를 만들어라. 그럼 배를 만들면 돼. 배를 왜 만드냐, 뭐 배를 뭐 갖고 만드냐, 뭐 앞으로 큰 홍수가 내려가지고 저 산이 다 잠길 정도. 우리 말하면 여기 남한산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 비가 온다고 그렇게 올 리가 있냐, 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그냥 그런 짓 하느니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면은 아멘. 뭐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실 거고 그냥 믿고 배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뭐 친구들, 애들도 뭐 친구들 있고 며느리들도 이제 또 주변에 있을 텐데 뭐 별소리가 다 있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어련하시겠어. 다 뜻이 있어 그런 거지. 쓸데없이 그런 생각하느니 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미리 계획을 120년 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귀담아 듣고 그걸 이제 본인 이 노아와 그 부인도 하고 애들도 잘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배를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일치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했다는 건 그 젊은 애들이 믿음이 없었을 텐데 아버지 엄마가 계속 믿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설득이 돼갖고 같이 동참한 거지. 그리고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거죠. 배를 만드는 거. 어제도 만들고 오늘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홍수가 왔을 때 그 가족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미리 발표가 되고 우리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거기에 일치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할 때는 어렵죠. 뭐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비난도 많고 뭐 헐뜯고 뭐 흉도 보고 별의별 일이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니네가 옳겠냐 하나님 옳겠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가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성경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름 난 분들도 보면 그 모세라는 분이 이제 또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왜 유명하게 됐냐?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전에 과거에 그 선조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분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이제 애국으로 가서 40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예언을 하신 일이 있거든. 그 하나님이 미리 발표를 한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걸 노아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이게 말이 되겠어. 아니, 멀쩡히 있는데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가서 노예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거기다가 이제 어긋장 넣는 소리를 넣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도 꼭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그러면, 아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400년쯤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있었어요. 전체 보면 한 200만, 250만이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 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런 얘기를 옛날 400년 전이니까 오래됐죠. 오래전의 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건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그대로 되거든요. 그걸 믿은 사람이 있고 노아 때는 똑같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게 가능해. 지금 이 큰 나라에 우리가 노예가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가?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지, 계획을. 또 하나님 미리 발표한 걸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나는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동안 일로 봐서는 항상 이런 쪽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안 믿는데 모세의 아빠하고 엄마는 그 얘기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간직했다고. 근데 모세 아빠, 엄마 이전에 아마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그 집안에 아마 그런 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성경을 보면 다 실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건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몰라. 하나님 하시겠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 우리는 방법 없지만 하나님 방법이 있을 거야.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계속 그것이 전달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집안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무슨 가정예배도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정예배 드릴 때 다른 얘기를 할 것 없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집안에 그게 내력처럼 전통처럼 그런 말씀이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므람이 이제 그 모세 아버지 아므람인데 아브라함하고 좀 이름 비슷하죠.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인데 이 두 분이 이제 결혼해 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그 미래에 애들 결혼한다든지 할 때 미래에 이제 아직 결혼 안 했어도 손주를 놓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므람과 요게벳 이전에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잘 성경에 안 나타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뭔지 기도했을 것 같아. 아므람과 요게벳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집안에 그 이제 과거부터 내려온 그 기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계획하신 아브라함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40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일에 동참할 만한 일꾼을 우리 집안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쓸 사람을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기업이 자녀고 손주, 후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결과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계속 기도해왔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도 이제 계속 기도하게 됐는데 그렇게 기도한 아이에게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남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남자아이들을 다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제 그 히브리 아이들 남자애 낳으면 이제 나일강에다 던져갖고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아이, 또 하나님의 그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계획에
합치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아이, 그런 아이는 하나님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그런 아이를 보호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우리 교회도 본인이 내가 따져보니까 뭐 지금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한 20명 정도가 자녀들이 결혼할 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따져보시면 알 거예요. 많죠. 또 결혼해서 아직 아이를 안 낳고 뭐 요즘에는 금방 안 낳고 뭐 집 좀 장만하고 하고 근데 늦어지더라고. 근데 하여튼 애도 낳아야 될 아이들이 많은데 어차피 결혼하고 애를 낳을 걸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 낳고 아이고 너 임신했냐? 낳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기도를 많이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어차피 매일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계획에 일치된 거기에 좀 같이 동역할 만한 후손을 좀 주세요, 하나님. 모든 자녀는 이제 뜻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집안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자가 동역자가 한번 돼보자는 거지. 그게 이제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차피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집집마다 다 이 날강에 던져 죽게 되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바구니를 만들고 띄워놨는데 걔가 죽질 않아요. 가라앉질 않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보살피거든. 이런 애는 안 죽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할렐루야. 손주를 낳고 증손주를 낳고 하더라도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더니 그 바로왕의 딸 공주가 거기 나와 있다가 그 시녀들하고 이제 물놀이 왔다가 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모세를, 아기를. 원래는 이름이 없죠. 모세라는 게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져갖고 오니까 아기도 어떻게 보면 이쁜 애가 있고 좀 못생긴 애가 있고 정이 안 가는 애가 있고 그래요. 근데 남의 집 애라도 정말 정이 가고 막 그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아이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난 아이는 그런 빛이 나는 거지. 빛이 나고 이제 정이 가고 그런 아이. 그러니까 공주가 한번 보고는 반해버린 거예요. 애기한테. 그런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내가 양자 삼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도로 태어난 이 아이가 애굽의 바로왕의 이제 양 아들이 된 거지. 왕자가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게 우연이 됐다.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오랜 그 집안의 기도의 결과로 그런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아이가 됐다는 거지. 우리 집안에서 말이에요. 요즘 애들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뭐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 요즘에는 뭐 대통령 값도 없다고 난리고 뭐 국회의원 하나 쓸만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누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열심히 믿는 우리 교인들 손주들 자녀들 증손 중에서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걸 노리고 좀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냥 국회의원들 뭐 요즘 시끌시끌하니까 뭐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겠어. 그래서 그 혀만 끌끌 찰 게 아니라 그 누가 나와야 돼? 어디서 나와야 돼?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 우리 교인들의 후손에서 나와야죠. 할렐루야. 하나만 나와도 한 집안에 하나만 나와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 250만 명 그러니까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60만 가정이라고 쳤을 때 그 60만 가정 중에 한 집안에서 모세 하나가 나오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새로워지잖아. 금방 되질 않아요. 금방 안 되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걸 노리고 기도하자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나 이게 잠깐 잘 되고 좀 수익이 오르고 되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분이 잠깐 좋을 뿐이지. 그러나 이 자녀들 후손을 잘 나누는 것은 하나님 기뻐할 일이고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도 지상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나누니까 애가 달라. 모세가 벌써 달라요. 자기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지만 항상 그 자기 민족을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들었던 얘기, 아빠 엄마가 귀가 딱지가 않도록 너는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야. 우리 민족이 반드시,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테니 이게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거고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잊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왕궁에 있지만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람들을 보러 갔다가 싸움하면 말리기도 하고 얻어맞으면 또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그것이 살인사건이 벌어진 바람에 이제 그 모든 걸 놓고 다시 광야로 나가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고 그 근동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또 힘이 있고 또 모세가 가면 대우받을 만한 딸만 7 있는 집에 그 제사장, 그쪽에 이제 왕이죠. 그 사람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집에서 4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그 아버지부터 엄마로부터 계속 받았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여기 어떻게든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걸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계획에 일치된 마음을 또 그런 자녀와 후손들이 나오기를 위해 기도하기 사모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집안에 주진 않아요. 저번째 뭔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그런 사람을. 모세 같은 사람은 누가 못 죽여요. 죽일 수 없어요. 아무도. 죽이려면 큰일 나지. 그래서 무슨 사고를 당하든 뭐 전염병이 돌든 3차 대전 전쟁이 나든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된 삶을 사는 교회, 가정, 자녀, 손주 안 죽습니다.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먹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맨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10,000명, 100만 명보다 이런 사람 하나를 더 하나님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동역자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그 깜빡깜빡 뭔가 그 신호가 이게 다른 사람이 구조할 때 보면은 그 조난 신호를 보내듯이 하나님 나라에게 보내지기 때문에 그걸 건져내서 살리게 하고 또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에게 그 신호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도 그런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여러 차례 드렸죠. 어차피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이 백성을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그냥 데려가기보다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해서 양떼를 데려가듯이 백성을 이끌고 가면 되겠다. 이걸 계속 연구하고 연습하고 양을 갖고 시도를 해보는 거지. 그런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버지 집에 태어났을 때 노예 집안이었건 왕궁에 가 있건 저 미디안 광야에 있건 계속 그걸 고민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러니까 이제 또 때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타자는 불에, 그것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불이 임하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에 가자. 그래서 이게요. 그동안 기도했으니 가는 거지 기도 못 하는 사람 못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제 자기가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또 거기 자기는 뭐 지금 늙었고 자기 형하고 둘이 노인네가 80 넘어서 가는데 도대체 우리 늙은이 둘이 가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또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그 당시에. 요즘 말하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뭐 이런 정도의 그 아주 폭군에 해당되는 큰 나라 왕인데 거기 앞에 가서 뭘 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정말 담대함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모세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장관이죠.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 결과를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갑자기 그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으로 하는 모세가 했던 일의 또 다른 반복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이제 환영하니라고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환영하고 막 흥분이 됐을 때는 그냥 갖고는 안 돼.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콘서트 같은 거 갈 때 보면 뭐 각자 좀 다릅니다만은 뭐 이렇게 박수 이렇게 손바닥 같은 거 갖고 막 두리두리 하고 뭐 무슨 봉을 만들어 갖고 뭐 흔들기도 하고 뭐 요즘에 보니까 핸드폰 불을 켜갖고 밤에는 그걸 막 흔들더라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그것도 뭐 수십만 명이 막 또 수만 명이 흔들면 그것도 장관이더라고요. 그 뭔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냥 소리 지르는 것 같고 부족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보기 드뭅니다만은 길거리에 이제 가로수로 종려나무가 쫙 이렇게 심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잎사귀가 이제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제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명으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주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은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세의 얘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해갖고 인간 전체를 구원하는 얘기는 훨씬 이전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이건 이제 종려주일 때 한번 보는 거니까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아보세요. 15절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아멘.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 사탄이 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잘 살으라고 좋은 환경과 풍요로운 삶을 얘기해 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원수인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보낸 귀신 저 뱀하고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뱀을 쫓아간 아담과 하와도 보기 싫고 더군다나 착하게 잘 살고 있는 순진한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타락시켰기 때문에 타락시킨 뱀도 너무너무 미워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릴 건데 그냥 당장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먼 훗날에 그 여인의 아들, 여인의 후손. 근데 이 말이 처음에는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보니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처녀가 약혼만 했는데 아직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르지 않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래요. 동정녀. 아직 결혼을 해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에게 애가 낳다. 이게 어떻게 나느냐.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유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빠가 있으면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 옛날부터 오염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태어나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순결한 제물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동정녀로 엄마를 해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남다른 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30년 동안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0세 때 마치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성령 임해가지고 모세를 선택해서 이제 같이 동역자로 쓴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똑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에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성별한 다음에 거기에 12 제자를 이제 붙여주시고 그리고 3년 동안은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이 종려주의라고 하는 이때에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담대하게.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죠. 그런데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번에 가면 죽을 줄 알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그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왕과 헤롯이라고 그러죠. 헤롯이라고 하는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런 적들이 세 종류의 적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 예루살렘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오늘 그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사람들이 알고 응원한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환영을 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우리 신앙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계획을 알고 그쪽 방향으로는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머뭇머뭇하고 이제 빙빙 돌기만 하고 구경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뭐 20-30번, 30-40번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다. 겸손하게. 뭐 마차도 탈 수 있고 말도 탈 수 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거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미리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치 요즘 같으면 차를 찾겠죠. 차 하나를 준비해서 주차를 해놨듯이 나귀 새끼를 준비해놨는데 가서 주님께 쓰시겠다고 하면 줄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와서 타고 가고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제 그 찬양을 불렀어요. 호산나 시편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찬양을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귀가 이제 그냥 끌고 왔으니까 그냥 맨 덩어리 탈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 딱 올려 거기 앉으시라 그러고 거기 태우고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도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앞길에다가 깔았다는 거죠. 그래서 옷은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데 우리를 밟고 가십시오. 이런 건 뜻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걸어갔다는 거죠. 이제 죽음의 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발을 떼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뒤돌아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나 같은 사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리고 뭐 안 될 것이 많아요. 언어도 모르지. 낯설지. 타관 객지 갖다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또 그들과 다른 신앙을 전파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러다가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 도망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만 그렇게 도망친 사람이 있거든. 또 내동 잘하다가 결정적인 때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그런 선지자도 갈멜산에서는 막 적들하고 막 이렇게 기도 대결해 가지고 하늘에서 불도 가져오고 또 막 비도 이제 3년 6개월 가물었던 비도 하늘에서 가져와서 해갈도 했는데 19장에 가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모든 불행을 만드는 이세벨과 아합왕을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겁이 벌컥 났어요. 이세벨이 쪽지를 했다고. 너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또 열심히 그동안 담대했던 사람이 그 쪽지를 벗는 순간에 겁이 확 들어왔어요. 그 마귀 역사죠.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 더 이상 난 안 돼. 그 뒤를 돌아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광야로 도망쳐갖고 그 콩과 식물인 그런 나무 밑에 이렇게 큰 나무 밑에서 그늘에 숨어 있는데 천사를 보냈어 하나님이. 그래서 와서 건너네요. 너 왜 여기 와 있냐? 예루살렘 사마리아로 가야지 북쪽이니까. 나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도망쳐서 저 호렙산 꼭대기 중턱에 굴을 들어가서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왜 이러고 있냐? 일을 마무리 져야지. 북쪽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지. 일하다 말면 어떡해.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가 함께 갈게. 내가 도와줄게. 예를 들면 설교하듯이 말하면 야 모세가 늙어가지고 80세 넘어가고 가는데 애굽에 가서 백성 데리고 나올 때 모세 혼자 간 거냐? 내가 다 도와준 거야. 내가 모세를 도와줬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부족한 건 내가 앞장서 싸우고 네가 부족한 건 내가 다 도와줄게. 가기만 해라. 못 간다는 거야. 확신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오죽하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을 보면 얼굴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도 답답하니까 너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중간에 이렇게 홈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다가 내가 지나가거든 내 등을 봐라. 그래서 보면 죽을까 봐 그렇게 하나님이 손으로 엘리야의 그 머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덮어서 못 보게 하고 휙 지나가면서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등을 보여주는데도 야, 그 믿음이 떨어지면요. 안 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모세나 예수님의 그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그 갈 건가 말 건가 하는데, 그리고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거. 이건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세상은 배울 데가 없어. 그래도 엘리야가 자기는 못한대. 끝까지 못한다니까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너는 포기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농사 짓던 사람 중에 그 사명감이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선지자로 대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다 선포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해서 갈 건가 말 건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계획이 뭐냐? 모세 시대는 출애굽이 계획이었고, 지금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범을 보이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예언이 나와 있다고, 하나님 계획이.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앞으로 홍수가 날 거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나, 또 아브라함 때에 출애굽에 관한 예언을 하신 거나,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런 형태로 계속 간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부 시몬이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서 그 유대인을 구원하는 이제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고 나면 다 변화가 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뭐 조그맣게 뭐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성령을 거듭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분야에서 굴지 사업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아이는 학교 다닐 때 그냥 초등학교 회장하는 정도였지만 이 아이가 성령을 받고 나면 몇십 년은 우리나라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가정도 마가연의 다락방인데, 다락방 있는 교회인데, 가정인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받고 거듭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핵심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저 조그만 교회에 불과하지만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은 전 세계에 와서, 우리도 그런 증거가 이미 있었죠? 우리가 뭐 작은 교회지만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배우겠다고 하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뭐 헌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주 만에 5,000명도 부흥될 수 있고 3,000명이 부흥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흥 그 자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갈 동안에 우리가 그 일치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계획과 일치된 신앙생활을 계속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원래 그 보통은 한 4만 명이 산다고 그래요. 4만 명 그 당시에.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모여서 한 2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200만 명이. 그런데 그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 죽인 도시야. 사악한 도시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도시가 확 바뀌어지면서 8,000명의 교인이 생기면서 8,000명만 초기에 그렇게 됐으니까 복음화가 된 거죠. 많이. 그런 방식으로 변한다는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고 나서 그냥 교인이 뭐 500명이 원래 대략 교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120명만 남은 쪼그라드는 거지. 이게 과연 이 교회가 유지가 되겠는가. 그런 정도였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런 큰 교회가 되면서 그 힘을 받아갖고 사마리아와 또 이제 거기
국경을 넘어서 소아시아 안디옥에 개척이 되면서 소아시아 일각교회가 개척이 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을 건너가서 복음화시키고 이제 동양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제 교인이 많은데 이제 일본은 많았다가 이제 줄어들었죠. 20만 명밖에 안 돼요. 중국은 많은 교인이 있지만 아직 미개한 거예요. 미개. 신앙의 기초가 없어요. 한국은 이제 이 코로나 때 이제 축소가 됐지만 전 세계에서 계신 교인 가장 모범적인 교인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교인들이 모범적인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미래 계획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셔가지고 조그만 나라로 지금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제가 늘 기도하는 건 또 모든 민족을 쓰실 때 하나님의 그 모델은 어떤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 너희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백성을 주실 것이고 넓은 영토를 주실 것이다. 저 유프라데스 강부터 나일 강까지 넓은 영토를 줄 거다. 우리나라에 대한 약속도 똑같아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는 그 어떤 나라를 축복할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냥 반조각 난 조그만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확장 가능성이 가장 넓은 나라다. 북한이 통일 가능성이 있죠. 만주가 우리하고 통일될 가능성이 있고 연해주, 간도 그리고 사할린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되어가는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우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반도에 살고 있지만 몇 년 후 아니면 몇십 년 후에는 우리 손자나 증손주, 고손주 아이들이 살 시대는 이 지금 남한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과거에 고대에는 우리나라가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옛날 고구려라든지 뭐 발해라든지 이런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만주를 비롯한 모든 땅이 우리나라 땅에 있어요. 지금 산동성도 반쪽으로 우리나라 땅에 땅. 그 땅이 회복이 될 거예요.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손자, 증손주들이 사는 시대는 그 광대한 넓은 영토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그 귀화하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 아무로 못 와요.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인물 좋고 그런 사람들만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일꾼으로도 많이 오는데 일본보다 거의 임금이 말이죠. 우리나라 오면은 두세 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으로 돈 벌러 오고 한국에서 뭘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이민을 무지하게 오려고 하고 귀화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미국은 살만한 데가 못 돼요. 지금은. 범죄도 많고 하여튼 뭐 이 어떤 의료보험 제도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한 1,000만 원이 든다고 1,000만 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고 하니까 과거에는 미국으로 우수한 인재가 다 갔지만 이제 미래는 이제 거의 한국으로 이제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우리나라는 또 형제 국가가 많습니다. 몽골은 뭐 지금 합치자고 그러고 터키는 원래 형제 국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우리나라 형제 국가라고 그래요. 과거에 이제 조상이 같다고. 그리고 저 유럽으로 가면
아르메니아도 우리 형제 국가고, 헝가리도 이제 우리가 형제 국가고, 거기까지가 이 중앙아시아를 통틀어서 이게 다 우리 형제 국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근데 이게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쓸 나라들을 그렇게 영토를 크게 만드시고 백성을 많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런 미래의 광대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기초를 닦을. 다른 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한류가 거의 2억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인데 한류, 우리나라 문화를 좋아하는 전 세계 백성들이 그것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다 젊은이들 또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치가 늘 우리가 얘기하는 아유 정치만 잘하면 좋겠는데 정치가 문제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좀 이번 또 다음에 걸쳐서 대통령도 그렇고 이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좀 잘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사울왕 같은 사람은 버리고 다윗 같은 사람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선발해서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뽑아주는 거지 민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심을 다스리는 거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국민들의 마음이 여론이 바뀌었어요. 사울왕은 천찬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럼 다윗이 이제 부상이 되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민심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 각 지역에서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하나님 아시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치도 정화를 시켜가지고 정치 한류도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정치를 배우러 오도록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큰 성경을 통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가 아니라 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이제 고난당한 얘기를 좀 공부를 이제 새벽기도 시간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슬픔에 잠겨 있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뒤로 돌아서 도망치지 않고 동참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걸 배우자는 겁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배워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요나처럼 뒤로 돌아서 도망치지 말고 엘리야처럼 내둥 잘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하는 건 너무 대단했지. 이렇게 중간에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런 담임 목사를 끝까지 저도 믿고 있고 이걸 추진해 나갈 거고 어렵던 좋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은 각자가 이런 세계 선교에 기도로 동참하고 헌금도 하고 또 몸으로도 동참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 돌아서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는 열심히 기도해서 포기하지 말고 자기 가족이나 본인이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의 가정이 성령 받아 거듭나는 가정이 되고 그 모든 가정이 개척교회처럼 마가연의 다락방 교회처럼 바뀌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 시내와 우리가 살고 있는 동, 구 이런 데를 끊임없이 기도해서 정말 이 도시 자체가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성시로 거듭나고 곳곳에 뭐 점쟁이도 많고 뭐 이상한 이단도 사이비도 많은데 성남 시내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교인이 그냥 꽉 차버리는 교회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노리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이걸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아니요. 엘리야는 혼자 기도했는데 적들 480명의 그 다른 이방 종교의 지도자를 다 물리쳤거든. 혼자 해도 돼요. 혼자.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자기 사명,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위해서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뒤돌아서지 않고 뚜벅뚜벅 그 사명을 향해서 주님의 계획을 실천하는데 동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간 길이거든요. 그게 애굽을 향해서 자기 형하고 둘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계속 전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볼 때는 보잘것 없죠. 볼품 없지.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는 다 볼품 없어요. 그러나 그건 겉 모양이 그런 거지 내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향해 가는데 노인네 둘이 80이 넘은 노인네가들이 지팡이 들고 뚫레뚫레 가는 거 보면 얼마나 볼품 없어요. 그럼 그 길이 위대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일치되어 걸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금마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뭐 키도 크고 그러셨을 텐데 나귀 새끼 비쩍비쩍하고 가는데 그걸 타고 가는데 넘어질 걸어가는 거 저 뭐야 꼴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 혼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뭐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하는 거니. 아이고 그게 뭐 하는 짓이 그게 꼴이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새로 시작해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도할 때 보면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귀를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이 가는 길처럼 미래 우리나라의 광대한 나라가 됐을 때를 위해서 우리들이 애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로 돌아서지 말자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미래에 반드시 그런 나라가 올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기 있는 나라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든 분야에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전기차는 미국에서 싹 쓸었더라고 1등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비행기 만드는 나라 지금은 뭐 좋네 나쁘네 말은 많지만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록 나귀를 타고 가는 비쩍비쩍 가는 것처럼 보이고 노인네 둘이 애굽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계획한 길과 일치가 된다면 하나님이 써줄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식들, 손주들, 우리 교회도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종려주일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출발한 것처럼 오늘 출발하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교인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입성하는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